지난 주일까지 제2계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 2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라. 그 하나님만을 높여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만 예배해라. 그 외의 것은 다 악하다. 그 말씀이 바로 요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한 계명 중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 자체, 인격 또는 사명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지은 인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담이죠. 그 아담이라는 뜻이 그 흙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흙, 즉 땅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너는 항상 너의 존재가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온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무엇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까? 아담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러면 창조물 중에 하나인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은 또한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아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이 누구 이름을 지어주나요? 각 생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죠. 참 여러분,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꾸 이 인류의 어떤 그 시작과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완벽했어요. 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즉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이 이론화됐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들의 뿌리 깊은 본성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도 얼마나 고심했습니까?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왜 사자라고 했을까? 왜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했을까? 왜 기린은 왜 기린이라고 했을까? 왜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게 지음받고 이름을 부여받은 아담이 다른 존재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이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러한 실제적인 면을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가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지음을 받은 대상이 그 이름을 지은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 부모들 이름을 대개 짓죠. 그 부모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 족보나 가문 이런 걸 다 따질 때는 그 영원토록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는 그가 그 부모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던 것은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지어준 존재의 이름을 또 지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자가 동물들의 이름 짓고 또 누구의 이름을 지어요? 자기 아내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느라.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나로부터 나온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곧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나왔은즉 여자라 그렇게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하와. 영어식 표현으로 이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범죄하여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할 때에 하와는 이제는 생명을 낳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생산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그 범죄한 사람이 바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도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십니다. 범죄에서 죽게끔 됐지만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를 보면 쭉 나중에 보면은 그 선택하신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처럼 하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름대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지어주는 부모가 없을 거예요. 한자 한자 깊이 고심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여러분 이름 중에서 아마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출석하시게 된 어떤 성도님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지어준다 모르겠어요. 이름이 장례예요. 장례. 장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은 기쁨이라고 바꿔줬어요. 완전히 상반되죠, 의미가. 장례라는 건 뭘까요? 말 장례. 물론 이제 한자 그 뜻은 그건 아니겠지만 발음상으로 표현할 때 장례라는 말, 이 표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기쁨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처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인생과 그 존재에 있어서도. 자,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부여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당신 자신이 붙이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로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임무를 부여하신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로부터 뭐 지음을 받거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는 협력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권 가지고 행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은 모든 창조와 구원하심, 하나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십니다. 징계하시고 벌도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영광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고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눈뜨고 못 보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게란 뜻이 뭘까요? 망령되게,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경거망동하게,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정말로 심사숙고하면서 신중하게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허락받았고 하나님을 이제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라는 이런 가르침의 한 면만을 생각을 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도 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의식도 없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잡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고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이 보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그 아는 기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자체로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어느 누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립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십계명에서 사실 참 무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제대로 가르쳐 준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무지하고 이 삼계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별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사용했던 예들이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가르침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조심스럽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필사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손을 씻고 붓을 새로 빨아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도 못해요.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아도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란 말을 못 쓰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높여가지고 그 아도나이 이름을 쓰고 아니면 심지어는 또는 점 4개만 딱 찍고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여호와라는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로만 아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여호와라 또는 야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것마저도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래도 이것이 아마 최선의 어떤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되지 못해.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못 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참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부르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부르라고 주신 것이지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로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뇌리 속에 항상 그것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들이
어떤 사람한테 자기 부모님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한자, 함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부모의 이름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름 석자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과 그 마음의 표현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72편 18절 19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읽어보십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라고 하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뭐죠? 진실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가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이나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하며 노래할 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찬송할 때 특히 어떻게 찬송해야 됩니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되지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가 모독을 받는 것도 못 견뎌하죠. 그렇죠? 아무개 누가 자기 이름을 갖다 모독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갖다가 막 험담을 하면은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아니, 죄인인 인간도 그런데 죄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모독을 받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는 것,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거지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좋으면 복에 겨우면 감사가 없듯이, 그렇죠? 주어진 이 특권이라고 말을 해도 특권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이 어떤 걸 더 귀하게 여기나요? 미국 시민권이죠.
아니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멸망할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그렇게 영예롭게 여기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권 가진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 그리고 그 백성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으로 받은 반지라든지 그 보석 같은 거 있으면 여자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룹니까? 아무데나 막 팽개치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뤄요? 아주 뭐 정성스럽게 보석함에다가 간수를 하든지 또는 차고 나왔다가도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보관하고 그러죠. 썩을 물질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렇게 다룹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과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보물 여기듯이 그러한 마음 정도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실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뭐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한숨 쉴 때도 주여 그러고 그것이 정말로 우러나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자기 경건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일반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써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3창 아니라 5창, 10창까지도 할 수 있어요. 100번이라도 불러도 괜찮아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 종교심을 발동한 어떤 점화 플러그에 불 붙이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써요. 자기 종교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이런 일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교회에서도 섬길 때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과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이해의 득실을 따져가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잘못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 자체가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차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심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조건 많이 부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미신이나 부적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이나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금지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뭐라고 했죠? 초월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게와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흉내를 냅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뭐해요? 귀신 쫓아내려고 했죠.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쫓겨납니까? 오히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귀신으로부터 상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말들이 있어요. 미국식 표현으로 오 마이 갓. 미국 사람들은 막 흔하게 하죠. 뭐 좀 맙소사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뭐 놀랬을 때, 어떤 기가 막힐 때, 그럴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저는 이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뭐 젊은 사람이 요새는 40대까지도 젊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40대까지 젊은 사람이 들어가죠. 제가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아무 의식이 없이 이런 걸 쓰는데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 관련된 사람이고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화하다가 이 오마이갓을 갖다가 아무 스스럼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니 저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또 자기들 쓸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뿐만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갓댐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기를 빌어먹을 이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욕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게 저급하고 저속한 그 욕짓거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그걸 쓴다. 명백한 제3계명을 무시하고 어기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것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10계명도 잘 모르고 10계명 가르치는 3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런 함부로 도용하는 일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본적인 그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전제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또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이렇게 하다 보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막힐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안 막히고 일사천리로 다 형통하든가요?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리든가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그렇게 분명 확신하고 이렇게 가다가도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막힐 때가 있고 담배가 부딪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로 가요?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가죠. 다른 길로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들, 이것들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기고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며 제3계명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농담처럼 사용하는 일에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할 때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소원을 할 때에도 가볍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소원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소원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이름 걸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소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소원이라는 그것을 할 때는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또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소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 소원을 했거나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주셔야 됩니다. 왜? 누구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셨을 때는 그 서약을 지키셔야 돼요. 요새는 이런 것들을 무시합니다. 서약해놓고도 자기 기분이나 자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없던 걸 해버려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서약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서약을 했으면 정말로 어떤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다시는 차후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가 말하고도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이고 내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도 못 지키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따라서 그걸 다 처치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또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할 때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을 상대하거나 내가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건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모님 이름이 다른 사람을 누가 욕을 하거나 부모님이 욕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누가 욕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상대가 바위 같은 상대를 할지라도 화가 나고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죠.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자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그 영광이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겪게 될 때 의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인식은 뭡니까?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롱합니다.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냐,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볼 사람 나와봐라. 막 모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이 생기게 거룩한 분노가.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죠. 그가 모독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 몇 개요? 네, 5개 가지고. 어떤 사진 보니까 그 뭐 골리앗의 뭐 두개골이라 해가지고 이마에 그 돌이 깊이 박혀 있는 사진이 큰 그 두개골이 발견됐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그를 이겨 승리합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은 의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있죠.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중보자라고 하는 그 마호메시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물불 안 가리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언론사를 갖다 습격해가지고 그 편집장 이하 여러 사람들 갖다 총으로 다 쏴 죽였잖아요. 이런 일이, 이거 문명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뭐 알라라든지 또는 마호메시든지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립니다.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게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에 대해서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론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짓밟히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욕할 게 아니에요. 의분을 가진다고. 이런 욕을 먹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또 그에 속한 것들을 어떤 성도들도 욕하는 그런 상황들, 정당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다. 또 누가 욕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할 말 해야 됩니다. 할 말 해야죠. 그 교회라고 다 기가 죽어도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할 말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야 되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정상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식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신중하고 경건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하시며 높으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삶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위치로, 부를 수 있는 신분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 때 일컫던 그런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무지와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된 모든 행실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항상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세상권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또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